주님이 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시편 94편 9절과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을 해서 다 듣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듣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경찰일까요? CCTV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한 일이 CCTV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시 카메라가 CCTV잖아요. 생긴 이래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님이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도둑질하러 가려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CCTV가 어디 있나. 이거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웬만한 건물 길가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돼 있죠. 여기 문 앞에도 돼 있죠. 저 아래에도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고 나는 걸 다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몇 명 들고 났다. 다 보고 있어요. 컴퓨터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요즘에는 블랙박스를 다 장착을 해요.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자기가 사고를 유도해요. 접촉사고를 유도해. 그래가지고 저 차가 나를 쳤다면서 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응? 우기였다가도 블랙박스 딱 열면 거기 자기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으로 남아서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다 찍히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숨어야지. 숨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동정과 고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부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가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로 블레셋으로 도망다녀야 됩니까? 왜 굴 속에 숨어야 됩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내가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언제 썼냐? 다윗이 신앙이 원숙해졌을 때, 그 말년에 내가 그때 도망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 것 같아. 그것도 뭐 한국말로만 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하나님이 그거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대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 귀와 눈을 만드신 이가 듣고 보신다고 오늘 본문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눈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3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대요. 보셨대.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아셨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 사건들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시침이 딱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마지막으로 사자가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100세인데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소리를 듣고 네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소리도 들으세요. 입은 전혀 웃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씩 바꿨는데도 만족하지 않아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낮에 다른 사람들 이 폭양을 피해서 다 자고 있는데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가에 나올 것을 아셨어요. 우물가에 나올 것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너무 놀랬죠. 자기 남편이 5 바꿔지고 지금 6번째인데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 여인이 지금 남편 때문에 그 남편 문제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사는 것을 아시고 오셨다니까요. 38년 된 환자의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38년 된 걸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구나를 딱 보고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박은혜예요. 이름을 알아요. 정우는 파란 청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잘생겼어요. 인상착의를 알아요. 근데 그거는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관계적으로 안다, 야다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깊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예요. 따라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를 내가 가장 많이 알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그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의 표정만 봐도 제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숨기지 못하잖아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요걸 알아요. 어떤 생각인데요? 오늘 제가 나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어제 너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걸 딱 알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를 딱 알잖아요. 어린아이 그냥 몇 번 대해보면 알잖아요.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잘 알아요. 그냥 잉 한번 그러는데 어머 오줌 쌌네? 딱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모르시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가? 잊으셨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부모는 다 알고 있지만 때를 써도 모르는 척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를 쓸 때 그것을 들어주면 계속 그 아이가 때 쓸 때마다 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때 쓰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서 네가 때 써도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때를 써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때 쓰면 되게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아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요, 모든 일을 자기 고집대로 끌어가려고 해. 그래서 관계에 원만함이 없어져요. 관계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당장 이 아이 울음소리 그치게 하려고 떼쓰는 걸 들어주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집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근데 미국 부모들은요, 떼써도 절대 안 들어줍니다. 떼쓰면 절대 안 들어줘요. 얘가 발버둥 치고 자학을 할 정도로 때를 쓰면 그 다음에 딱 불러가 화장실로 데려가서 패요. 때려요. 떼쓰면 절대 안 준다. 떼쓰는 건 나쁜 거야. 때려요. 그러면 몇 번 때리면 절대 요구할 때 떼쓰지 않습니다. 초장의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만나면 다 굿모닝, 다 굿모닝,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형성된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몇 살까지 한 방에서 데리고 자잖아요. 물론 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을 못 떼어놔요. 근데 미국은요, 몇 개월이면 떼어놔요. 최대한 12개월? 많게는 3달 후에 떼어놓는 것도 봤어요. 그렇다고 젖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 수유해요. 기저귀 다 갈아줘요. 이 시간 되면 기저귀 갈 시간이다, 먹을 시간이다 다 알아요. 따로 재워요.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하잖아요. 미국 애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버둥거릴 때 내버려 두시느냐? 너 살아있구나. 네 힘으로 해봐. 힘 빼. 너는 힘 빼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떼쓴다고 들어주면 하나님이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니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구조대원이 살려주세요 발버둥 칠 때 절대로 접근 안 합니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가서 접근하면 그 힘으로 구조대원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둘 다 죽어요.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둬.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하고 둥둥 뜰 때 가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떼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해 거기까지 두고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는 앞에서 바로 행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귀와 눈을 만드시고 소통하는 방법을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소통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부부끼리도 여러분 대화로 소통하지 않아 봐요. 멀어지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대화로 소통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았단 말이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소스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한 분까지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어요.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9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떠한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것을 무속, 부재성,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계세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마치 자기가 음부에 내려간 것처럼 그러한 죽음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3,000군사를 풀어서 이잡듯 샅샅이 딛고 자기가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뒤입으로 두르고 막 이럴 때 야,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음부와 같은 그 상황,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새벽 날개는 뭐냐면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그 햇살이 막 비추는 것을 새벽 날개라고 했어요. 마치 내가 빛의 속도만큼 막 바다 끝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어디에든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우리를 듣고 보시고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살펴보시고 밝히 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느냐? 따라하세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 5절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이유는 여차여차해서 위험한 일을 만나면 둘러싸면서 도와주시려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뢰밭이에요. 두개 다 먹었다? 험산줄령이에요. 두 개 다 먹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험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34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끝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시편 34편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은 위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밝은 족속이 몽골족이라네요. 눈 시력이 얼마게요? 4.0이래요. 몽골 족속이, 몽골인들이 눈이 4.0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연단한 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의인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침을 들으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보시는 눈이에요.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고 싶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고 계셨어요? 살펴보고 계셨어요. 풍랑을 가지고 쫓아와서 배 밑창에 가서 코 골고 자는 요나를 선원들이 발견해내고 너
때문에 풍랑이 일었다.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큰 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갖다 토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올 때 다가오는 게 풍랑이에요. 하나님 사인이야. 너 벗어났다. 벗어났어. 제자리. 이게 풍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신전의식이에요.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응? 보디발 부인이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무도 없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오늘 수도원에 아주 덕망 높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 고아 중에 아주 못생기고 지력도 떨어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를 특별히 총애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왜 걔만 사랑하냐고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아이를 왜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나 할게. 그러면서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 새를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라.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새를 가지고 막 숨었어요. 여기저기 막 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도원 마당에 죽은 새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 몰래 죽여갖고 거기다가 다 마당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 고아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다 죽였냐? 네, 사람 안 보는데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들어더니 산새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는 어찌 죽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안 본다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 내가 이 아이를 왜 특별히 사랑하는 줄 너희가 이제 알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걸 의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지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생각을 버리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죄를 짓느냐? 내가 죄를 한번 져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무슨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보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면 눈가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히 해라.
어떤 주인이 어디 위출하면서 종들에게 숙제를 나눠줬어요. 저기 뜰에 밑 빠진 항아리가 있다. 거기에 우물물을 퍼다가 부어라. 그때 종들이 한두 번 하는 척 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위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주인도 안 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뭐 고이겠어? 헛수고야. 우리는 안 하고 했다고 하면 돼. 안 고이니까. 눈가림으로 한 거죠. 근데 한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우물을 퍼다 밑 빠진 독에 붓어요. 하나도 안 고여. 밑 빠졌으니까. 땅에다 숨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나중에 우물물이 말랐는데 거기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 하나만 끝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예요. 금덩어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충성된 삶을 보시고 반드시 금덩어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 착하고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저 원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 원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 때만 원수를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원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원수도 아시죠? 맡겨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저런 원수 같은 악한 게 있는지 나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면 나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어떤 모함이나 억울함이나 거짓이나 가짜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거짓, 가짜 그거 따지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거짓과 가짜가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나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다 아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던 것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교회 걱정하던 걸 다 맡겼어요. 노심초사하며 애걸복걸하던 걸 다 맡겼어요. 근데 사실 내가 나를 몰라요. 그게 작심삼일이야. 해야지! 그래놓고 3일밖에 못 가. 이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작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들여다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 원래의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실망이 커져요. 인간은 다 속이고 배신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유익이 안 됐기 때문이야. 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 유익, 교회 유익, 내 유익 따져보니까 내 유익이 안 돼. 그러면 배신하는 게 인간이야. 원래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여러분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지 않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울과 같은 원수를 내 앞에 그 악하고 가짜고 거짓된 그런 사울을 내 앞에 두신 이유는 사람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기대하는 것 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자기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나의 유익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가 악한 자처럼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길을 막아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죄를 그 다음부터 안 지었어요. 그래서 임종 말기에 그 품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미스 아비삭을 대령했는데 동침하지 않았죠. 여러분 악한 자와 의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외면하며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난 모든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버려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보시고 다 아세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고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충성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 어디에요?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듣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